안녕하세요. 예,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노마서. 예, 음,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1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특권이고 축복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뭐 노마서를 잘 알아서 가르쳐서라기보다도 첫째는 이 그라운드가 좋아서 이 듣는 학생들이 너무 훌륭해서 그 참 축복된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못 받으면 이 말씀을 못 받으면 자꾸 헛말을 또 하게 되고 진도가 안 나가게 되는데 너무 이 흡수를 잘하고 이해를 잘해서 이렇게 따라오니까 노마서를 거침없이 이렇게 강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16장. 뭐 성경이 16장까지 쓰인 그 성경이 별로 없어요. 서신서 중에서는. 예, 고린도전서가 16장이죠. 그거 말고는 이 노마서가. 근데 고린도전서도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바울 사도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편지로 했든 뭘로 했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하나 그 문제점을 짚어서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Q&A, 질의하고 응답하는 식으로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전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는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가서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분파가 들어왔죠. 교회 안에. 나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이면 육신적인 것들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초장의 문제를 잡아야 돼. 나중에 문제를 수습하려면 이미 이 문제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도 그렇고 이 목표도 그렇고 예방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예방. 나중에 뒷수습을 잘하는 것이 목표 잘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차단하는 거, 사전에 예방하는 거. 건강한 의사는 그거잖아요. 미리미리 그 면역력 길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병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난 23년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돌봐 주셨어요. 정말로 이런 고비가 외부에서 이단들이 두른다든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것이 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도 그런 것들을 걷떠나게 쌈을 안고 넘겼으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별해서 거기에 호응을 안 해주니까 보따리 싸서 나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막 싸움에서 쫓아내고 막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처가 없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이 성경은 바울 사도의 역작이다. 바울 사도가 서신을 13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까지 넣으면 17권이에요. 한 14권. 14권이 되는 거예요. 신약성이 27권이니까 히브리서를 넣는다면 반절 이상을 쓴 게 이 바울 사도죠. 근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까지 넣는다면 또 모르겠네. 히브리서도 대단한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이 로마서는 정말로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로마서를 썼죠. 그러니까 첫째는 바울 사도의 생각 속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취약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에 서 있어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 오순절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 깨닫고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왔다가 복음 깨닫고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잠깐 왔다가 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무슨 체계가 있을까? 틀림없죠. 바울 사도는 또 아는 거예요. 복음은 가지고 있어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선명하지 못할 거다. 이걸 알으니까 로마 교회 구도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썼는데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이걸 나열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한 권이에요. 로마서만 그 복음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나중에 오늘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한번 훑어보게 되겠지만은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쓴 이 서신서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성경에서는 성화를 그렇게 치밀하게 신학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칭의만 그렇게 다룬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만 그렇게 다룬 게 아니라 성화까지도 아주 정밀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이게 칭의교리, 성화교리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8장을 보면 영화도 들어있어요. 영화도 들어있는데 바울 사도가 주도 면밀하게 이걸 쓴 거예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이 뭐냐면 어디에서나 교회가 시작될 적에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사실은 여기는 회당에서 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또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도 회당부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를 처음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적에는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어요.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 버리셨을까? 안 그러겠어요? 왜 이방인들이 믿고 있지? 우리 민족은 안 믿고 있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세 개 장에 걸쳐서 적나라하게 썼다는 거. 이건 놀라운 거죠. 이것도 로마서에 있는 유일한 그 신학적인 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도 독보적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변명, 하나님의 경륜도 다루고 또 한 가지는 뭘 다루냐면은 진짜 이방인들이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복음 받아서 만세하면서 막 아주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날뛰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게 교회의 덕을 깨뜨리는 오라도 오늘 아침에 큐티가 그거였어요. 오라도 그게 덕이 안 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돈이 있어서 막 비싼 옷 입고 왔어. 막 몇백만 원짜리도 있나 우리 교회에? 몇백만 원짜리 입고 왔어. 근데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입고 오는데 누가 뭐라고 말해?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적에 덕이 안 될 수 있죠. 그때는 그게 오라도 삼갈 줄 아는 게 신앙의 수준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도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동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것이 오라도 그걸 다 표현을 막 아무 데서나 삼겹살 구워 먹고 막 돼지고기 수육 먹고 막 이러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동료 형제들이 볼 적에 얼마나 시험 들겠냐 그거야. 그러니까 오라도 그것을 우리 교회에 이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오라도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면 조심할 줄 아는 게 건덕이라는 거,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서로 이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덕 세우기를 힘쓰라고 나왔었죠. 뭐 실제로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이 놀라운 장이에요. 이방인의 겸손, 유대인에 대한 경륜. 그렇죠. 그리고는 12장부터 이제 실천장.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안 살면 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4개 장에 걸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국가 사회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이웃들 이게 이제 이렇게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실천을 12, 13, 14, 15장 4개 장에 걸쳐서 아주 진짜 주옥같이 마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기록한 것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학자들이 바울 서신의 12장부터 보면 꼭 예수님 말씀을 거기다 재탕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실천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가면 도덕윤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알아야 12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뭐예요? 세상이나 똑같아요. 도덕윤리 교과서 그거 배우는 데인 줄 알아 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전혀 세상과 다른 나라예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저기는 세상 나라잖아. 근데 도덕윤리를 추구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다 하죠. 일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뜻 있는 사람들은 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는 이미 세상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 성령이 없이 영적 겸손함이 없이
도덕윤리에 들어가는 것은 백발백중 함정에 들어가는 율법주의에 들어가고 도덕윤리주의 세상과 그것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은 그 수준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은 똑같은 도덕윤리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그 어린이 학생 청년 사역 하잖아요. 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야, 밑빠진 두 개 물붓기로 붙는 거야. 맨날 먹이지, 간식 사서 먹이지, 애들 데리고 저기 키즈방 어디 안 다니는 데가 없이 다 퍼붓고 있잖아요, 돈을. 세상에서도 구호단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구호단체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회복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따릅시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빠지면 우리가 사회하고 뭐가 달라요? 사회복지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데 우리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을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단지 영혼 구원받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구원만 받으면 뭐예요? 출생만 하고 고아되면 뭐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구원함을 얻고 또 뭐예요? 진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이 되어서 또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인 거예요. 이게 빠지면 우리 교회는 허당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 어린이 청소년 사역하지만 이 철학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말짱 세상의 도덕윤리적이고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서지 않아요. 상담학 수준에서 그냥 그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 못 가서 껍데기만 딱 남고 속은 텅텅 빈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 이렇게 시설 활용하고 체육관 활용하고 캠핑장 활용하고 이게 많은 것들을 활용하지만 결국에 무엇을 얻기 위함이에요? 영혼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게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제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성으로 각성된 이런 신령한 영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안 질리는 거예요. 아까 성령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기초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한량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겸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지거나 하다가 지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히 해서 진짜 그 영혼들을 얻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는 얻어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김병인 형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왔잖아. 부모는 안 나오는데. 그러죠? 초등학교 때부터 와가지고 그 중고등학교 졸업할 적에 베비자매가 중학교 졸업식 때 대학생이었는데 가서 졸업식을 갔다 왔거든. 그 사진 있어 우리 집에. 그러니까 그 병인 형제가 저렇게 꽁 하나만 있으면 하루 내내 노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놀다가 그리고 자전거 타고 저 서곡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집회 한 번은 안 빠지고 그런데 벌써 장가 가서 애들이 벌써 5학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얻은 거야. 그리고 또 계속 이번에 민영자매 결혼했잖아요. 거기도 지금 중고등학교 때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미란 자매도 고등학교 때 우성여고 다닐 때 베베랑 한 반이었던가 그래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잖아요. 애들 잘 키우고 집사일 하고 그러잖아요. 또 이번에 그 우리 현지 자매 몇 살 때부터 3살 때부터 나왔다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결혼했잖아요. 이렇게 혼자 나와서 전혀 성도들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속속 지금 이 자리에도 저기 누구야? 오늘은 저기 예찬이 있구만. 물려노. 지금은 전혀 지금 예찬이 친구들이 몇 명이냐고. 예찬이 친구 이번에 결혼했죠. 그 주은이가 예찬이 동갑 아닌가? 한 살 아래예요? 분발해야겠네. 이 상황에 이제 청소년 사역으로 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이 신학에서 신앙에서 나오고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전하면서 성경적 건강한 신앙, 그런 공동체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이 신령하게 보이고 그 교회가 신령하게 보여도 얼마 못 가요. 힘없어요. 몇 번 하다 말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난 23년 동안을 꾸준히 줄기차게, 지금도 성도들이 뭐 지쳐있나? 네? 지쳐있으면 말하세요. 근데 이번에도 그 우리 캠핑장 돔 하우스 하는데 막 가운데 A동 B동 연결하는 그 연결 작업까지 추가로 했는데 한 5천만 원 견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광고했잖아요. 우리 연보로 다 동참하자고. 지금 6천 나와 있어. 현재 5천이면 충분한데 5천 나와 있어. 6천 나와 있어. 몰라 다음에 또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가볍게 가는 거야. 가볍게. 이게 성도들이 맘먹으면 질질 끌려가면 안 된단 말이지. 신앙은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야. 그건 매너리즘이고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이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건전해야 돼요. 말씀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막 성경 저 끄트머리에 무슨 막 자기 혼자 신령해 막 그래가지고 그 구절 꺼내가지고 막 성도들마다 이게 보여주고 다녀. 그게 이단이야. 자기가 자기 혼자만 깨달은 것처럼 막 성경 저 막 구약 어디 끄트머리에서 찾아가지고 진짜 자기만 알았어. 성경의 오묘한 진리를. 이게 100% 이단이야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1장에서 16장까지를 알고 16장을 봐야 하는 거예요. 16장 아무리 신령히 연구해야 의미가 없어요. 1장에 이 편지가 16장부터 썼냐고. 1장부터 썼지. 이 1장에서 16장까지 전체의 뼈대를 알고 그 다음에 16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신앙의 하나의 훈련인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구나. 자, 로마서 1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내가 쓰는 것 같으네. 내가 여기 바울 사도가 갱그리아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 옆에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에서 얼마 안 떨어져. 여기서 익산 정도 떨어져 있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누구?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천거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보냐면 이 베베 자매가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편지는 누가 전달했다고요? 갱그리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왕래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같아. 갱그리아 교회가. 여기서 기린노 교회면 그냥 같은 전주권 교회잖아요. 이런 식으로 갱그리아 교회에 이 베베 자매가 로마에 갈 일이 있었던가 봐.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리고 그 갱그리아 교회에서 일꾼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사역자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그런 위상을 가진 자매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른 성경에서는 집사라고도 돼 있어요. 여기 갱그리아 교회에 집사로 있는 이렇게도 돼 있는데 여자 집사냐 이런 설도 있고 하지만 사역자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그 교회에서 그 베베 자매가 여자로서 공적인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과 그 위상을 가진 자매였다. 그래서 돈도 있으니까 그때 당시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지금 2000년 전인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종이가 없었어요. 그랬죠? 그랬잖아. 근데 2000년 전이면 뭔 종이가 있었겠어. 파피루스, 그 가죽 종이, 가죽에다가 짐승 가죽에다가 아니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갈대를 이렇게 갈아서 대나무처럼 얇게 해가지고 거기다 글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16장까지면 몇 트럭이 될 거라고. 배에다가 한 짐 싣고 가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고서는 인부 사야지, 배 있어야지, 이 수함을 끌고 가야지. 거기까지 가는데 뭐 한 달이 걸릴지 그것도 모르는 건데 그 식량 다 싣고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이 노마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 베베자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베베자매를 뭐라고 하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 베베자매를 정말로 자매님이다. 주 안에서 자매님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혹시 노마교회 당도해가지고 뭐 숙소가 필요하면 숙소, 먹을거리, 뭐 여러 가지 그 필수품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 베베자매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 어머니 노릇을 했던 거요. 이 베베자매가. 그리고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그 일꾼들, 수도 없는 일꾼들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름을 잘 줬어요. 내가 저 베베 딸을 낳았을 적에 성경 한 권을 다 읽었잖아. 왜냐면 어떤 이름을 찾아낼까 하고 다 읽어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베베가 있는지도 몰라, 성경에서.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베베라고 이름을 지었어. 브리스가라고 하려고 했다가 그 네자잖아, 이름이. 근데 이건 두자잖아, 그냥 유베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떤 뜻이 있었냐면 어떤 목표를 하는 사람을 잘 동역해주는 아들, 딸. 그러니까 디도가 바울 사도의 아들처럼 그렇게 바울 사도, 그래서 디도서를 읽어보면 나의 참아들 디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레데 교회 이렇게 거기서 목표하고 했던 그 디도가 있었는데 그 디도도 바울 사도의 동역자, 이 베베도 바울 사도의 동역자. 그래서 나는 잘 동역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 지은 거예요. 내 취지가. 근데 주님은 나한테 많은 동역자를 주셨어. 뭔지 알겠어요? 나는 아들, 딸들이 참 주님의 일꾼들의 그런 훌륭한 동역자가 되라고 지었는데 주님은 나한테 많은 이렇게 동역자들을 나에게 주셨다. 내 생애 가운데.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잖아요.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게 그렇게 내가 동역을 잘하라고 아들, 딸을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많은 동역자들을 나한테 붙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목표할 건 꿈에도 생각 안 했으니까. 애들 낳았을 때.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베베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네요. 그리고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나오네. 브리스가가 바로 나오잖아요. 브리스길라 하면 이름이 5자야. 근데 브리스가 하면 4자자. 그래서 4자로 지을까 말까 했거든.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을 그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알렉스라고 불러. 줄여서. 그와 같은 거.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가 같은 이름이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들. 이해가 되죠? 앞에 베베는 뭐라 했어요? 나의 보호자. 여기는 나의 동역자. 바울 사도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동역자라고 한다면 이 부부일 거예요. 같이 천막도 기우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니까 이 부부인데 꼭 아내 이름을 먼저 써. 뭐냐면 아내가 더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더 이 사도격인 자매예요. 쉽게 말하자면. 왜 그러냐면 아볼로 있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었잖아. 그 아볼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어. 성경을, 복음을 눈을 못 떴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보고 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 아볼로를 깨우쳐 주거든요. 복음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 베드로 이게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아볼로가 나온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이해가 되죠? 누가 나왔다고요?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은사가 있었어. 말이 유창하고 아주 학적이고 막 그런 사람. 근데 이 복음만 눈에 안 띄었던 거야. 그걸 누가 캐치했냐면 브리스길라가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혼자 데리고 와서 남편 앞세워 놓고 자기가 옆에서 다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남편은 옆에 이렇게 세팅해 주고 이제 가르치기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덕은 남편을 옆에다 앉혀서 덕은 이루어놓고 가르치는 것은 브리스길라 꼭 내가 본 것처럼 말하는데 그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볼로 나오는 사람이 그래서 나온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라고는 이 브리스가라고는 자매는 정말로 놀라운 자매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바울 사도의 진짜 동역자는 누구였냐면 그 주치의 누가가 사도행전 그래서 바울 사도 따라다니면서 다 썼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도 쓰고 복음서도 썼고 사도행전도 쓴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저 후서예요. 누가 전서, 누가 후서나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 바울 사도 곁에는 그런 주치의 누가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영화가 나왔었죠. 뭔 영화였죠? 영화 제목 바울이었던가? 바울.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었죠? 그리고 누가 나왔어요? 이 브리스기와 스길라하고 이 아볼로가 나왔던 거예요. 그 영화.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고 보니까 근다니까. 그래서 4절 그들은 그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브 이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 사도격인 사람이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다 세우고 다니는 부부야. 남편이 진짜 이 브리스길라도 훌륭한 자매지만 아굴라가 진짜 훌륭한 남편인 거예요. 아내가 은사가 두드러지고 그렇게 훌륭한데 그걸 다 같이 따라다니 준 사람이 더 훌륭한 거 아니요? 맞으라고 다들 그러니. 이해가 되었죠?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부가 자기 목숨도 내놨다는 거 아니요.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 다 다니면서 그 교회 세워지는 게 로마 교회도 처음에 이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가 가서 세우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 추방령이 내릴지 이 로마를 떠났다가 추방령이 해제되니까 다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지금 안부를 쓰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 부부에게도 안부 전해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해가 되시셨죠? 예. 그리고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던 거예요. 로마 교회가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집 저 집에서 이제 그 집이 수용할 수 있는 분량만큼들 모였겠죠. 그래서 다 함께 모일 때 이제 로마 교회가 됐겠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안에 가정 교회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 여기는 사랑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는 보호자, 동역자. 여기는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처음 구원받았던가 봐. 에베네도. 참, 그러니까 이것도 참 평가할 만하잖아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열매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누구? 마리아에게 여자잖아요. 마리아에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 마리아를 뭐라고 말했어요? 많이 수고한. 예. 많이 수고한. 그렇죠. 마리아 자매 정말 수고한 거 너희들 다 알지? 그 마리아 자매에게 문안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베베 자매 나왔죠. 또 브리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마리아 나왔죠. 그래 안 그래요?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바울 사도의 친척이자 또 함께 감옥에 갇혔었던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문안. 이 유니아가 자매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안드로니고 유니아는 바울 사도가 같이 감옥에 갇혔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안드로니고 유니아. 근데 감옥에도 같이 갇혔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야. 이렇게. 그러니까 일일이 지금 로마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도 이게 노엘이에요. 노엘.
노예. 예. 노예 이름이래요. 그때 당시. 그리고 거기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하라. 여기 우리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 이게 수식어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우르바노도 노예라는 거예요. 암블리아도 아까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다 연구해가지고 비문 같은 데 가서 보면 다 써있대요. 이 사람들 비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아. 그 사람 몸은 틀림없어. 인정받는 아벨레에게 문하라. 아벨레.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 이게 이제 헤로드 왕의 어떤 친척이었을 걸로도 보더라고요. 이게 헤로디온. 이 헤로디온도 노예였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나기스의 가족이라는 말을 할 적에도 여기도 노예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나기스 그러니까 이름은 안 붙여주고 나기스 가족들 안에 있는 노예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보여진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예. 그리고 아까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하라. 10절에 나오죠? 아까 아벨레와 아리스도블로 여기 권속도 그게 노예들이 속한 가족. 뭔 말 알겠죠? 또 나기수 가족. 거기도 그렇게 써 있죠? 나기수의 가족 중 여기도 노예들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보나. 이게 자매했을 거다. 서로. 쌍둥이 자매했을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두루가 같잖아요. 두르베나 두르보사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분하라. 이 버시. 예. 이것도 여자죠. 두르베나 두르보사도 여자고. 그러죠? 예, 여자예요. 예. 참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이 참 많네요. 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가 그랬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 이 루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호할 때 그 중간에 끌려갔던 사람 누구예요? 시몬, 구레뇨 시몬이죠? 그 시몬의 아들이에요. 이 루포가.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 구레뇨 시몬의 마누라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십자가 지호할 때 같이 지고 왔던 그 아버지를 둔 아들이야. 이 루포가. 로마 교회 성도인 걸 알 수 있죠. 놀랍잖아요. 이런 거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그 루포의 엄마는 내 엄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친근감 있게 그런 사이였다는 거.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게 허메, 허마, 이 블레곤, 아순그리도 이게 다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참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있지만 다 주님 나라면 형제, 여기 형제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죠.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 여기도 노예예요. 노예. 율리아도 율리아는 여자로 그냥 되네. 근데 여기도 노예일 것 같아요. 네레오. 그 다음에 그의 자매, 그러니까 아내죠. 그의 자매와 그리고 울lum바. 이건 좋아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보나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의도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게 이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때 당 인사법이었잖아요. 지금도 서양에서는 양 볼에다가 입맞춤 하잖아요. 지금 그게 인사법인데 우리는 뭘로 합니까 주로? 악수로 하죠. 이 성경대로 한다고 또 아무나 붙잡고 입맞추면 안 돼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썼어요.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그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이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간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배우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 습득을 했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자꾸 말 삼고 일 삼아서 말 삼는 사람이 있어요. 말 싸먹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이론 다툼, 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거치게 하는, 교회에서 자꾸 반항하게 하고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또 그 흐름을 못하고 뒷전에서 자꾸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거슬렀다, 분쟁을 일으킨다, 거치게 한다. 이게 다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모른 채 해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성도들은 이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저 사람들은 요주 인물이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살피고, 따라합시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사람들로 동조하거나 입 맞추거나 눈 맞추거나 그 사람들로 친근한 척하거나 그 사람들이 세력을 얻도록 편성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무엇이 어렵냐고. 이게 성경을 읽으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사로면 안 된다 할 적에 그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안 들어요. 뒷전에서 다 자기들끼리 계속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교회 장로들은 다 알아요. 개미교가 하는 까지 다 알아요.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근데 자기들은 몰래 하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암암리에. 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착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뒷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힘 빼고 자꾸 그 물이 한 방향으로 같이 흘러가야 이게 그 급물살을 타면서 갈 건데 그걸 거스리니 본인도 팍팍하고 교회도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순전하게 행진해 가는데 거침돌이 지고 걸림돌이 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 노마서가 끝나가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해놓고도 뭔 말이 부족해서 여기다 그 말을 써놓겠냐고. 왜? 교회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목표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것만 없어도 목표할 만한 거야. 사실은 신경 쓰여. 스트레스 받아. 함지고 요주 인물이에요. 여기 살피고라고 그랬잖아요. 주여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들만 관리를 잘 해내도 목표를 아까 예방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래요. 얼마나 매정해요. 그런 사람들 상대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해주면 그 사람 마음이 안 착한 거예요. 성경에 순종 안 하니까 자기가 더 사랑 많은 척 하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맡게 하냐면 내가 가서 교화시키려고 할 거 없어요. 교회 리더들에게 맡게 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맡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치리 중에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가서 치는 척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베리 먹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교회 리더에게 장로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다뤄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연단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 징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서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너무하네. 이러면서 편든단 말이지. 그럼 이제 거기부터 쓴뿌리를 심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역시 내가 좀 잘못은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이 곱게 못 받아. 징계를 곱게 받아야 하잖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제가 지금 이 가르치는 내용이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이게 우리 교회가 진짜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런 눈치도 있지, 센스도 있지. 그러면서 그 권위도 알지, 질서도 알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적재적소에 이 일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합력하고 연합하고 그래야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설프게 가서 그 사람 옆에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베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사사로운 사람들이요. 특히 사사로운 사람들이 이런 데 잘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이와 같은 사람.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거슬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진실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성에 자기들의 육신적인 그런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본능을 자기 편들어주고 자기 위해주고 자기 따독거리 주고 이런 것에 약한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 그래서 말을 자꾸 섞는 거야. 이 말 저 말.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미혹한단 말이야. 횟가다 거기에.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어떤 면에 로마서 16장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을 평가하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이 대목을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자매회는 우리 교회의 핵심인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감이 있는 거야, 감. 그 감이 없으니까 휩쓸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더 사랑이, 성도들이 못 본 척 하는데, 자기는 가서 더 살랑살랑 하니까 자기는 사랑이 많어. 인정도 많어. 다른 성도들은 매정수, 너무 까끌까끌해. 인정이 없어. 근데 나는 훈짐이 있고, 나는 인정이 있고, 나는, 그런 사람들 그냥 못 지나쳐. 그러면서 거꾸로 교회를 판단하고 자기는 더 훌륭한 사람인 척 한다고 그거야. 근데 그런 것을 또 모르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또 뭐냐 그거야. 좀 적나라하죠? 안 적나라해요? 더 해야 되겠어요? 자,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이, 이 노막교회의 그 훌륭한 모습이 모든 사람의 모든 교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뭐라고 하죠? 노막교회 성도들 너희들 뭐라 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어디에다가 더 센스가 있어야 한다고요? 선한 일에 센스가 있어야 돼. 그 나쁜데 그냥 발달돼 가지고 그런 데다가 그냥 그렇게 민첩하고 순발력이 있고 그렇게 주님 섬기면 안 된다.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 아이고 눈치도 없고 그냥 그런 쪽에는 그래야 돼. 근데 선한 일에는 센스도 있고 민첩하고 순발력이 있고 막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에 이 영성,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옆에다 쓰세요. 영성. 영성이 있는 사람이 이걸 아는 거야. 이건 주님께 속한 거야. 이건 신령한 일이야. 거기에 민감한 거야. 근데 이건 그건 몰라도 돼. 그건 모른 채 해도 돼. 그런 데는 그냥 무딘 거야. 그걸 영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겨보니까 결국에는 영성이 좌우해. 영성이 있어야 돼,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지? 운동신경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에 대한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 많이 안 타고 영적으로 빨리 자라고 성숙하죠. 자,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랴. 지금은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저렇게 역사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여기가 밑에 핍박이 있을 때니까 황제들이나 이런 걸. 그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고 그다음에 나의 동역자, 이제는 이쪽 편, 지금 바울 사도가 함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 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 이 편지를 기록한 이 로마서 16장까지 옆에서 대필한 사람이 더디오야. 그러니까 더디오가 내가 이 글을 지금 받아서 쓰고 있거든. 나도 너희들 문안해 이 말이야. 알겠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이 가이오가 뭐냐면 식주인이라고 해요. 다른 데는
교회의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고 있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뭐라고요? 문안하느니라. 나의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야.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복음과 교인은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던 이 신비와 비밀스러운 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유대인만 구약에서는 유대인만 독차지하고 있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이제는 모든 열방이 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됐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 대장정을 끝내는 말이 그렇지. 그 시대에 이렇게 긴 성경을 글을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상상만 해도. 예. 자, 우리 로마서 총정리를 한번 합시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자, 로마서 1장입니다. 예,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수도 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거듭남 이런 게 복음 아닌 거예요. 복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생애의 그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나타내니까.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여러 번 가려다 못 갔는데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잖아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 유대인. 또 누구? 헬라인. 이게 모든 열방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 되고 의인은 또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복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18절부터. 복음이 뭘로 들어가요? 죄와 심판. 알겠죠? 이거 이방인의 죄. 이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가 이방인의 죄. 그래서 끝에가 뭐예요? 아까 진노가 말한 것처럼 이 32절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형에 해당하다. 죄목을 쭉 써놓고는 이 짓하면 사형이야.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은 유대인의 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뭐 할례 받고 뭐 율법 가지고 있고 십계명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냥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의롭고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을 봅시다. 3장 4절.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런 유익은 있지만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요. 4절. 그럴 수 없느냐.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되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어쨌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하냐? 유대인이든지 헬란 이방인이든지 뭐 아래 있다. 다 아담 안에서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죄지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쭉 언급하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을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게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준 거야. 그게 19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신만 율법이 정죄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20절 이 결론이에요. 율법 갖고는 안 돼. 율법은 왜 줬어?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야. 알겠죠? 근데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 복음에 나타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예요?
22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의야. 알겠죠? 그래서 23절, 이 총요약, 23절, 24절이 복음의 총요약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26절이 그렇게 써요.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4장에서 들지요. 아브라함도 뭘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얻었다. 그러면서 저게 확정을 해요.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복음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확정을 해요. 그래서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결론. 5장 1절에서부터 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진 사람의 그 영광스러운 특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었죠. 화평을 누리죠. 은혜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죠.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았죠. 그러면서 이 5장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미리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두 머리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에게 속했다? 아담. 구원받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리스도. 이 두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이 아담과의 고리가 어떻게 끊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었잖아. 그때 아담과의 고리가 끊어졌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도 같이 부활했잖아. 네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산 거야. 이렇게 옛 고리는 끊어지고 새 고리는 이어진 거. 이게 6장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가리켜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연합을 알아야 성화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어떤 선행을 하거나 주님의 어떤 그런 선한 일을 할 적에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예수님이 한 거야. 그 예수님이 힘 주신 거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주신 거야. 자,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6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6장이. 이번에 서울 북부교회 도로가반 자매들 한 3, 40명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3번 교제를 했는데 이 부분을 했어요. 로마서 6장을. 아이고, 막 호응이 너무 좋아서. 6장이 막, 어떻게 뭔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듣는데, 알라, 여기라, 들이라, 이르라, 딱 정리해서, 이게 성화교리,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했더니, 이제 다 선명해졌다고. 저희 때 전화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방문해 야겠다고. 그 도로가반에서, 5월 마지막 주, 그 화요자매 보러 온대. 몰라,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그 관심이 아니잖아요. 네. 자, 또 이렇게 6장 했죠? 그 다음에 7장은 뭐냐? 그래서 6장 끝절이 중요해요. 6장 끝절이 주의 마지막, 의의 마지막이에요. 주의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의의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알겠죠? 영멸하고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 죄 안에서 사망. 이 로마서 6장 끝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총정리를 한 거예요. 알겠죠? 로마서 7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거나 율법 안에서 성화하려고 하는 사람의 한계, 절망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두 싸움이 아니에요. 7장은. 알겠죠? 예. 그래서 7장으로 성화할 수는 없다. 그러면 뭘로 해야 하냐? 8장으로 하라는 거예요. 8장이 뭔 장이에요? 성령장이에요. 성령으로 성화해라. 율법으로 7장은 율법으로 성화하면 이렇게 돼. 안 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능하다를 건져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7장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성화 방법을 할 적에는 7장처럼 되고 8장처럼 성화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8장이 그래서 이 노마서의 절정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성화하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겸손. 이게 뒤죠. 10장, 12장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실천장. 12장, 13장, 14장, 15장, 실천장. 뭘로 해야 돼요? 1장에서 5장까지 칭의 구속의 은혜의 근거에서 8장 성령의 역사로 9장, 10장, 11장 겸손, 영적 겸손함으로 구속사적인 겸손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으라. 그것이 12, 13, 14, 15예요. 실천장.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눈에 이슬이 맺히는 건 참 드문 일인데 놀랍네요. 우리 강성자 자매님,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거기서부터 수도꼭지가 이게 풀린 것 같아요. 어쨌든 참 감동이 되네요. 하나님 말씀 살아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추억의 노마서 특강이었다. 참 선명하게 기억될 것 같아요. 마지막 절 읽고 마칩시다.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대목을 보잖아요. 자, 27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이 일은 규결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지막 9절이 로마서를 총 결산하는 그런 마무리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기도는 식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